永远爱我们的阿爸父神，感谢您。 저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我们与您为仇敌的时候，您先爱了我们，并且派遣耶稣基督来拯救我们，也为此向上感恩。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用耶稣基督的宝血洗净了我们所有的罪孽，也献上感恩。 예수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중선부 모든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蒙耶稣基督宝血的蒙救赎的中宣部的弟兄姊妹们，也因渴慕您的话语来到您的面前。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고 깨우치게 도와주시옵소서. 今天也希望借着您的话语，让我们晓得我们当明白的道，明白的真理。 우리 5월에 전도 집회를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月份也在预备大型的福音布道会， 많은 영혼들 참가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게 성령의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愿圣灵动工，能把更多的慕道友引导到您的面前，也借此福音布道会，让更多的灵魂得救，明白真道。 또 6월에 있을 그룹 상담과 또 7월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也为6月份的小组的商谈，以及7月份的夏季福音营也献上祷告。 우리 중선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많은 영혼 구원받고 또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愿我们在座的每一个中宣部的弟兄姊妹们能同心合意去传这份福音，也把能更多的灵魂好引导到你的面前来。 오늘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因这样因个人的境况没有参与到聚会当中的弟兄姊妹，也希望神您看顾他们，希望他能常系在您的教会当中。 중국 국내에서도 어렵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교회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在中国的国内也在活跃的在传您的福音，也希望神您看顾他们的身心安全，也希望能在那片大陆当中也能把您的福音传得更广。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중국 영혼들에게도 이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在全世界的用中文沟通的华人，也希望把这份福音能带给他们，让他们也能更早的明白这份真道。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以上的祷告是奉主耶稣基督的名祈求，阿门。 예, 저희 성경 출애굽기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找一下圣经出埃及记的31章。 출애굽기 31장 出埃及记的31章。 출애굽기 31장 18절 31章的18节话语。 네,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找 읽겠습니다. 到一起读。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리고 32장 15절부터 再找一下32节的15节，32章的15节 15절부터 20절까지 到20节的话语， 제가 我给大 읽어보겠습니다. 家读。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자, 19절은 같이 한번 다시 19 읽어보겠습니다. 节我们一起读。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예, 무슨 내용인지는 대강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大概的内容大家相信能看得懂。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摩西为了拿这个十诫命的石板上山了之后呢，看见这个山下的百姓呢在拜偶像的一个场景。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죠. 他们是铸了这个金牛犊来拜。 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그것을 보고 이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拿着石板下山的摩西呢，看见这一景况呢，就把这2块石板呢摔碎了，在他们面前，从山下摔碎了。 이 말씀을 처음 제가 읽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我头一次读这段话语的时候的我实际的这个状况说给大家的话是这样。 이거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모세가 지 맘대로 깨뜨려 버렸네. 这石板明明是神给的，这个摩西这个自己随从己意把这个石板给摔碎了。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금송아지를 막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하고 또 칼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하고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然后看到的第二点是什么呢？是把这个牛犊呢用火焚烧，并且把它这个磨成粉之后呢，让百姓喝，然后用刀剑去杀这些百姓。看了这一段之后呢，就很不理解，是不是太残忍了？ 모세 형님께 죄송합니다. 对摩西这位老大哥感到抱歉哈。 물론 이 모세는 저 같은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因为摩西本身呢，不像我这样的人俗人能轻易去判断的。 천국 가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해를 좀 풀어야 돼요. 因为要去到天国之后呢，肯定要去面见他，所以这种产生的误解呢，必须得解决了才能去见。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역사상 제일 훌륭한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라고 할까요? 像韩国问一下历史当中最有名的人有哪些的话，大家能举出哪些人呢？ 네, 세종대왕. 是的，世宗大王。 이순신 장군. 是的，李舜臣将 보통 그 军。 두 명이에요. 보통. 大部分都是这2人。 네, 투톱이라고 하죠. 管他叫两大人物。 네. 그럼 중국에서는요? 那在中国呢？ 제일 훌륭한 사람이 제가 웨이런. 보통 공자 할 것 같아요. 大部 맞아요. 分应该说这个孔子。 예, 공자 뭐 그다음에康熙보통 뭐 그 정도 아닐까 제 생각에. 在我个人认为应该是这些人。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인들한테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누구라고 할까요? 那给以色列人问，这以色列历史当中最伟大的人是谁？他们会举出哪几个人物呢？ 예, 모세, 다윗 아마 이 둘일 것 같아요. 应该是摩西、大卫这2人。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以色列人呢是非常尊敬这位摩西的。 이 모세가 없었으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如果没有摩西的话呢，这个以色列的这个国家也成立不了。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했다고 했죠. 因为圣经当中说，摩西是与神面对面这个沟通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뒷모습을 봤어요. 并且他是见过神的这个形象，就是从后面远处瞅见了这个神的背影。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所以神称为摩西为什么呢？说是神的人，神人这样的称谓。 자,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승하더라 그랬죠. 不仅如此，在申命记12章当中说什么呢？这个人谦和，这人是谦卑。
这人是谦卑的有这样的一句话。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한두 번 거역한 게 아니잖아요. 这以色列的百姓呢，不是违背旨意，不是一两次。 그 모세가 애굽에서 열 재앙을 내렸을 때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구원해냈을 때 막 좋다고 박수 쳤어요. 当这个出埃及的时候呢，神通过摩西行了12个灾殃，并且穿过这个红海的时候呢，他们在那里边鼓掌欢呼。 근데 딱 3일 가니까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但是过了3天，他们就开始在埋怨神。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거나 대적한 일이 적어도 14번이 있습니다. 从那时段到进入到迦南地为止，他们在抵挡摩西或是诽谤摩西，最少数了一下有14次。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甚至呢，他们在说我们要不把摩西杀了，然后返回到埃及，也说过这样的话。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참고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但是摩西呢，却一直忍耐之后呢，还把他们引导，一直在前头引导他们。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고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所以说，摩西呢是非常温顺谦卑的人，是爱神的人。 그런데 그런 모세가 왜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을 했냐 이겁니다. 那这样温顺谦卑的摩西，他为什么会行这样愤怒的这样就在我们看来是失去理智的这种行为呢？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我们带着这样的提问然后查看一下3点。 첫 번째는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이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신 것의 의미. 首先呢，是我们首先的提问是摩西摔碎了这石板的理由，以及神再次给他这个十诫命的含义到底是什么？ 그리고 백성을 막아선 모세와 우리 앞을 막아선 예수님. 第二点呢是挡在百姓前头的摩西和挡在我们与神之间的耶稣基督的这个形象代表着什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然后第三点呢，我们要成为一个能止怒的一群人，以这样的主题来学习一下今天的经文。 그러면 첫 번째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이유와 하나님이 그 돌판을 다시 주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那首先第一点就是神摔碎了石板的理由，以及重新给了这个十诫命的石板的含义到底是什么？来学习一下这一段。 자, 출애굽기 32장 19절 我们找一下出埃及记32章的19节，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我给大家读。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던 그 이유 첫 번째는 이것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说摩西从山上摔碎了这个石板的这一条呢，是指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是指这个神对人的愤怒 개인적으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他发火呢，不是出自于个人。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爱神的人呢，他是恨恶罪，并且爱 갑자기 아이 공의. 他爱公义的。 자, 그래서 그 죄를 보면 분노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看着罪，这个愤怒是正常的。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죠. 我们是爱着生命，对吧？ 그러면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을 볼 때는 분노를 느끼는 게 합당한 거잖아요. 爱着生命的这群人看见轻忽这个生命的人的时候呢，我们心里面就会产生愤怒。 우리가 낙태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我们讨厌堕胎的原因也在这里。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因为我们深爱着生命。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耶稣基督进入到这个圣殿的时候， 원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圣殿理所应当是万人在里边祷告的一个这样的场所， 근데 유대인들이 완전히 시장통을 만들어 놨어요. 但是犹太人却把它变成了一个菜市场， 막 돈 바꾸고 뭐 짐승 팔고 막 그렇게 성전 안에서 在圣殿里边换钱，然后交换各样的牲畜，进行买卖。 예수님께서 막 뒤집어 엎었죠. 耶稣基督呢，把这边全给它掀开了。 그것을 의분이라고 합니다. 我们管这样呢叫义愤， 예, 의로운 분노죠. 叫属义的愤怒。 만약에 모세가 이 돌판 안 깨뜨리고 그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빻아서 막 먹이지 않고 칼을 차고 형제들을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如果摩西没有把这个金牛犊的这个雕像磨成粉，喂给以色列人喝，并且用刀剑杀了那些犯罪的人的话，他们的终究的结局会是怎样的呢？ 그러면 백성이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못 깨달아요. 那这样的话呢，百姓就不晓得他们所犯的罪到底有多大，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몰라요. 也不知道神的公义到底是有多么可怕。 예. 사실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처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他们犯的罪到底有多大呢？按照神的公义要处理他们的话，要怎么办呢？ 다 죽여야 돼요. 理当是全部灭杀掉， 온 백성을 다 죽여야 돼요. 要杀掉全百姓。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용서하시기는 했지만요. 그들이 지은 죄는 알려줘야 돼요. 虽然最后神呢去饶恕了这个以色列的百姓，但是有必要告诉他们以色列百姓所犯的罪到底是什么，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알려줘야 해요. 也告诉以色列百姓神的公义到底是多么可怕的，也需要教导他们， 그래야 자기 죄를 깨닫거든요. 这样他们才能明白自己的罪。 예. 회개가 되지 않으면 결코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若不悔改的话呢，就定不能得到这个福音。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하면 먼저 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죠. 我们在讲这个布道会的时候，是不是在充分的说明罪的问题呢？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어요. 其理由在于人充分的理解到、充分的认识到自己是一个罪人的罪性与罪人的身份的时候，他才能明白这福音。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不明白神的公义，他就也明白不了神的爱。 그리고 이 사건은 아담의 자손인 우리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通过这个事件呢，也在告诉我们，作为亚当的后人，我们是没法遵守律法，能在神面前称义的。 이 율법은 필연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因为这律法呢，必然会被人所打破。 사실 모세가 던져서 깨뜨렸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린 겁니다. 看似是摩西摔碎了这个石板，其实是以色列百姓自己把这个以色列百姓的罪摔碎了这个石板。 만약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거 깨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如果以色列没有犯罪的话呢，这个石板压根儿就不会碎的。 또한 나와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거예요. 同样就是我，还有我们在这的各位在神面前打碎了这个神的律法。 사실은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终究想告诉我们的是，我个人在神面前犯了神的这个律法，用形象法在告诉我们。 그리고 모세가 이 돌판을 깨뜨린 세 번째 이유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然后摩西摔碎这石板的第三个理由是为了拯救百姓而摔碎的。 이 모세가 들고 온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这个摩西所摔碎的这个第一条诫命是什么呢？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就除我以外不要敬拜别的偶像。 두 번째 계명은
나를 위하여 아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第二条是什么呢？除不能用手雕刻的不能拜用手雕刻的这个偶像。 네. 거기까지 해도 돼요. 근데 모세가 그 십계명 가지고 내려오자마자 보니까 이미 범한 거예요. 그죠? 但是摩西拿着这个石板一下来看，他们已经在犯了这样的罪。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但是不说罪的代价乃是死，对吧？ 범죄하는 영혼은 죽어야 되잖아요. 犯罪的人必须得要死，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처리하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所以按照神的诫命去审判的话、论断的话呢，这些人都得要死的。 하나님께서도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그랬습니다. 因为神也在告诉这个通过摩西说什么呢？他发烈怒要灭绝这百姓。 근데 그 말씀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알려주셨죠. 因为这些话呢，在摩西还未下山之前，神已经告诉了这个摩西。 그러면 모세가 이 십계명 들고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那摩西拿着这个石板下山的时候，他想的是什么呢？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막 머릿속으로 짐작을 했겠죠. 他应该在脑海当中想象了这个场景是一个什么样的场景。 이거 큰일 났다 이거. 出大事了。 이거 이 백성들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백성들을 진멸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这一百姓要全部都要灭绝，如果要阻挡这个事情的发生的话，我得该怎么办呢？ 그 생각을 하면서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他应该是想着这样的想法下山。 성경에는 없지만요. 当然，圣经是没写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相信他是有这么样想过的。 그래서 그 십계명을 보자마자 바로 깨뜨려 버린 거예요. 所以他看见这个场景之后呢，就把这个石板呢给摔碎了。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그거 깨뜨렸다고 해서 막 화내지 않았죠. 所以神呢没有因为摩西摔碎了这个石板而生气。 야, 너 모세 너? 그 내가 준 건데 왜 깨뜨렸어? 이러지 않았어요. 神没有谴责、反问这个问责摩西，那是我给你的石板，你为什么摔碎了？ 그리고 다시 새겨 주셨습니다. 而是什么呢？神重新给他写了一个石板。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깨뜨렸다. 所以摩西呢是为了拯救这个自己的百姓而摔碎了这个石板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我们可以这么理解。 그럼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주셨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神又重新给了这个十诫命那它又有什么含义在里边呢？ 자, 첫 번째 주어진 계명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깨어졌습니다. 头一次给的诫命呢，因着以色列的人的犯罪而摔碎了。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이 써졌던 돌판하고 두 번째 계명을 써주신 돌판하고 차이가 있어요. 但是第一次写的这个石板和第二次写的石板呢，它是有不同点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有什么差别呢？ 첫 번째 주실 때는 돌판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셨어요. 第一次的这个石板呢，是神亲自用指头写上去的。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所以出埃及记32章15、16节当中说什么呢？是神的工作，字是神写的，有这样一段，并且刻在板上。 그러면 두 번째 것은요? 那第二个版本呢， 모세한테 깎아오라고 했죠. 是叫摩西呢去雕刻一个石板。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我们看一下出埃及记34章的1节。 3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我们一起读。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깎아오라고 했어요. 让他去凿出这两块板。 그래서 모세가 깎아가지고 가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또 직접 글을 새겨 주신 겁니다. 第二个板呢，也是摩西凿上了这个石板之后呢，神亲自在上面写了这个律法的条例。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那这意味着什么呢？ 이 율법이 깨졌잖아요. 律法不被打破了吗？ 이 율법을 깨뜨린 인간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打碎这律法的人
明白自己犯的罪，然后呢做了这个悔改，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然后站到神的面前。 그때 하나님께서 이 회개한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这个时候， 그리고 예. 这个时候呢，神饶恕了这个悔改的人，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는 거예요. 然后在这悔改的人心上呢，神刻心板上呢刻神的话语。 하나님이 성경에서요. 율법을 2번 새겨 주십니다. 在圣经当中，神一共写了2次这个律法， 한 번은 돌판에다가 새기고요. 다른 한 번은 구원받은 사람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第一次呢是写在这个石板上，第二次呢是给得救的人的心板上刻字。 히브리서 10장입니다. 我们看一下希伯来书的10章， 히브리서 10장 16절. 希伯来书的10章的16节， 16절부터 18절까지 16到18节的话语。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我们一起读。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율법과 은혜 또 행위와 믿음의 차이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在这里讲明了这个律法与恩典， 행위와 行 믿음. 为和这个称义 예, 믿음. 信心。 예. 사실 인간의 역사는요 전부 실패한 역사예요. 这个人类的历史呢，全部都是失败的。 아담한테 선악과 먹지 마라. 실패했죠. 像亚当说：“你不要吃善恶果”，失败了吧？ 노아 시대 때 사람들 완전히 타락했죠. 실패했습니다. 挪亚的时代呢，全人类都在堕落了，也失败了。 바벨탑 시대 때 또 전체 인류가 다 타락했죠. 这巴别塔事件的时候呢，全人类又堕落。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율법 주고 지켜보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给拣选了以色列百姓作为选民，并且给他们律法，那他们怎么样了呢？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也完全失败了。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那人是能守律法呢，还是不能守呢？ 안 된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人是守不了律法，这一点已经明确的表露出来了。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신 거죠. 所以神换了个方法， 율법은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神是说了律法是要守，你就会得活。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방법 바꾸셨어요. 但是因为这个方法不行，所以改了另一种方法。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믿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所以恩典是什么呢？你们要信，这样才能得活。 예, 안 지켜도 된다. 你们不用去守， 믿기만 해라. 只要信就可以。 예. 그래서 구원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르고 내 죄가 없어졌다. 그걸 믿는 겁니다. 所以我们得救是什么呢？就是相信主耶稣基督替我承担了所有的这个罪价。我们去信这一点，就是得救。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겨 주신다고 했어요. 但是有一个惊人的一点是什么呢？当我得救的时候，神在我心上会刻上这个神的律法。 16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在16节的后半段就有写这样的内容：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我要将我的律法写在他们的心上，又要放在他们的里面。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在我们得救的时候，圣灵不内住到我们里面，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也在同时，神的律法会刻在我的心上。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지 아무리 해도 안 지켜져요. 在得救之前，我一直在想拼命的守住这个律法，但是一直守不住。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요. 但是得救了之后呢，我心目当中有喜悦神律法的这种心，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也会产生去恨这个讨厌这个罪的心理。 그래서 잘못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가 아주 지긋지긋해진다고요. 当然会因着
不自觉的当中会犯罪，但是你会看着这个犯罪的这个行为的时候，你觉得这个罪是特别肮脏的，想远离这个罪的心态。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也就是说，对罪呢会产生一个抵触心理。 왜요? 법이 새겨졌거든요. 为什么呢？因为我心上已经刻录了神的律法。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这是神给我们说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所以，当我们持守神律法的时候，我内心当中会有喜乐。 느끼고 사세요? 大家在体会这一点吗？ 정말 내 마음속에 법이 새겨진 것 같으세요? 真的神的律法刻在我心上吗？ 그걸 느끼셔야 돼요. 这个得有体会。 그 조금도 안 느껴진다 그럼 문제 있는 겁니다. 如果您一丁点儿都没有这样的体会的话，那您现在是有问题的。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법을 새겨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所以第二个这个石板呢，意味着它是要在我们心上要刻录神的律法的含义。 그리고 이제 백성 앞을 막아선 모세와 우리 앞을 막아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然后第二点，我们要想一下，站在百姓前头的摩西和站在我们前头的耶稣基督。 사실 이 모세는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这个摩西呢，不知道是何等深爱着自己的这个百姓。 그는 백성 앞을 막아선 사람이었죠. 他是站在百姓前头的人，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他是为百姓做祷告的人。 하나님 이들을 다 죽이지 말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摩西甚至做过怎样的告白呢？请不要击杀他们，把我的名字从生命册上涂抹掉。有做过这样的告白。 출애굽기 32장입니다. 在出埃及记32章， 32장 31절. 32章的31节。 32장 31절부터 33절까지 从31节到33节的话语。 31절부터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我给大家读。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기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这里边有说，求你从你所写的册上涂抹我的名。 이 책은 생명책이죠. 这里边的这个册呢，指的是生命册，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써 있는 책입니다. 是得救的人名字所记载的这个册子。 원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쓰여지는 거 아시죠? 大家知道这个出生在这世界上的所有人的名字都会记录在生命册上，大家都知道吧？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죽을 때 지워버리는 거예요. 但是他到死为止一直不接受神的爱的话呢，他在死的那一瞬间，他的名字会从这个生命册上会涂抹掉。 그래서 그 책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所以生命册上没有自己的名字的话呢，这个人就要下入到地狱。 그런데 모세가 그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 그랬어요. 但是摩西却对神说：“请从册上涂抹我的名。” 그 말은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그 말이지 않습니까? 换句话来说，求你把我放到地狱吧。 모세가 무슨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했어요. 我不知道摩西是怀着怎样的心情说了这样的话，到现在我也不理解，但是他却做出了这一点。 모세는 정말로 백성을 사랑했던 겁니다. 摩西呢，真的是在深爱着自己的这个百姓。 그리고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모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려 4번이나 기도를 해요. 从出埃及记32章到34章为止，为这个事情呢，摩西总共做了4次的祷告。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为了让神饶恕这份罪，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因为这个罪呢不是自己犯的罪， 근데 4번이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但是为此事件呢，整整做了4次的祷告。 이러한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因为有这样的摩西，神才饶恕了他的百姓。 모세는 마치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을 막아선 사람과 같은 겁니다. 所以摩西呢，就像是在震怒的神的面前，横在这个百姓的前头的一个行为。 여기 앞에 이제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也就是说，神呢在百姓的前头要审判这个百姓， 이 뒤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然后在他的后面呢，在摩西的后面是站着以色列百姓， 모세가 딱 막아선 거예요. 然后摩西呢站在这个前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然后横在前面之后说什么呢？神啊，求您先，要不把我这个赐死吧。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用这样的心情做了祷告， 하나님이 막아선 그 모세를 보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神看了这个挡在前头的摩西而饶恕了这以色列百姓。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누구랑 닮아 있지 않습니까? 但摩西的这个行为是否跟某位是不是特别相似，对吧？ 누구랑 비슷하죠? 跟谁相似呢？ 그렇죠. 예수님이잖아요. 是的，耶稣基督。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耶稣基督呢，是站在我们前，站在这个阻挡在愤怒的这个神的面前。 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如果没有耶稣基督的话，我们的命运会怎么样呢？ 그냥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면 지옥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只要神一发烈怒，人就会要下入到地狱。 그런데 우리의 죄대로 처리하지 않으셨죠. 但是神没有按照我们的罪去审判了我们。 네, 시편 103편입니다. 我们看一下诗篇的103篇， 시편 103편 10절 11절 10节11节。 시편 103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一起读。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원래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요. 神是这样的一位存在，如果一旦人犯了罪的话呢，就得按照他的这个罪价去惩治他，这是神的公义。 그게 공의잖아요. 这就是公义。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但是他怎么能按照他的公义，他怎么能没有照我们的这个罪孽去报应我们呢？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을 막아선 겁니다. 其理由是什么呢？因为耶稣基督阻挡在审判的神的前头。 이 아이들을 지옥에 보내느니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把这些孩子下入到地狱，还不如把我下入到地狱。他是在阻挡在神的面前。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는 죄를 따라다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有这样一段话，说什么呢？神这个审判的这个权杖呢，是跟着罪而这个移动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예요. 比如说这是神审判的这个权杖。 하나님이 이 심판의 막대기를 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 이놈들 누가 죄 지었나 보자 하고 딱 벌을 내리려고 한 겁니다. 也就是说，神举着这个权杖呢，看谁犯了罪，一旦谁犯了罪的话呢，用这个权杖去击杀他。 이놈 네가 죄 지었구나 하고 때리려고 보니까 죄가 없네. 然后他举了这个人，哎呀，你这人是有罪的，要用这个权杖要击杀他，一看，哎，罪没了。 죄 어디 갔죠? 那他的罪去哪儿了呢？ 예수님이 몽땅 다 가져가신 거예요. 因为耶稣基督把所有的罪都给他拿过去了。 그럼 이 심판의 막대기는 어디로 갑니까? 那这审判的权杖会指向谁呢？ 예수님한테로 가야 되죠. 会指向耶稣基督。 예수님을 때린 겁니다. 然后呢，用这个权杖呢去击打了耶稣基督。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所以耶稣基督被钉在了十字架上。 그래서 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죄대로 처치하지 않아도 되게 된 거죠. 因为他在十字架上承担了所有的这个罪价，所以我们就没有必要再为罪而死。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모형이잖아요. 摩西呢是一个模型，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그 백성 앞을 막아선 거예요. 是按照耶稣基督的模型站在了百姓的前头。 그래서 모세는 실제로 죽진 않았죠. 所以摩西呢实际上没有死，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但是耶稣呢是实体。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앞을 막아서서 그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耶稣基督呢，真的站在我们的前头，尝了那震怒的醋，并且牺牲了，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所以我们才能得活。 우리 앞을 막아주신 예수님 덕분에. 因着站在替我们挡了这个神的震怒的耶稣基督，我们才能得活。 그런데 이 모세하고 하나님이 했던 대화를 보면 우리가 교훈을 받을 만한 게 있습니다. 但是呢，通过摩西和神的对话呢，我们有能得到的教训。 출애굽기 32장 我们再看一下出埃及记的32章 7절. 7节。 32장 7절. 32章的7节。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摩西在9节这样回答。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9 읽어보겠습니다. 到12节的话语我给大家读。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자, 11절입니다. 11节。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좀 달라요. 看这个场景的话呢，神说的和摩西所讲的内容上稍微有点差异。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大家能看出哪一点不同吗？ 발견하셨어요? 发现了吗？ 다시 볼게요. 我们再 7절. 重新看一下第7节的话语。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11절. 再看一下11节。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뭐가 다릅니까? 네, 발견하셨죠? 发现了对吧？ 하나님은 네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神说 모세 什 네 么呢？ 백성. 神指着摩西说：“这是你的百姓。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 계획하신 거예요. 也就是说，神呢已经定义要这个弃掉这个以色列百姓， 이 백성을 진멸시키고 너로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就换句话来讲，就说我要把这个百姓灭绝，然后呢，通过你再重新造一个百姓出来。 그런데 이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但是摩西说什么呢？这是这个是神你的百姓。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 아닙니까? 这个以色列百姓呢，不是神因你的名而这个拣选的这个百姓吗？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他不是你的选民吗？ 그러면 이 백성이 광야에서 죽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如果这个百姓在死在这个旷野的话呢，这个埃及的人看了这一场景，他们会说什么呢？ 이걸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누가 욕을 먹는 거죠? 以色列百 하나님이 姓 욕을 一 먹는다는 걸 알 수 旦 있죠. 出了问题的话，谁会受辱呢？是神的名受辱。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십니까? 现在呢也是同样如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죄를 지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这所谓的因耶稣基督的名得救的人却做着这个不荣耀神的行为的话呢，谁会受辱呢？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我每一次犯罪的时候，魔鬼会到神的面前去这个毁谤。 아니 구원받았다라는 애가 이런 죄를 또 짓는다고. 所谓得救的人他竟然还在犯这样的罪。 아니 하나님, 얘 뭐 예수 피로 용서받았다면서요. 那神他不是说已经用耶稣基督的宝血不得救了吗？ 뭐 성령 받았다면서요. 不是说拿了这个圣灵吗？ 근데 지금 또 죄 짓네요. 但是你看他还在犯罪呢， 뭐 예수 피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是不是耶稣基督的宝血出了什么问题啊？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을 한다니까요. 魔鬼会跑到神面前去亵渎。 그래서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所以大卫在犯了杀人和奸淫罪的时候说了什么呢？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그랬잖아요. 说什么呢？因仇敌有一个可以亵渎的，发生了一个亵渎的事情。 원수가 마귀인데 마귀가 하나님을 회방할 거리를 찾아낸 거예요. 다윗 때문에. 这个仇敌是谁呢？仇敌是这个魔鬼，但是仇敌呢却找到了一个能亵渎的一个机会。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또 따지고 비웃고 그럴 거리를 제공했다 그 말입니다. 也就是说，给魔鬼提供了一个去亵渎神的一个机会。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수모를 겪는 거예요. 我们一旦犯罪的话呢，神会受辱。 그리고 예수님은 또 나를 변호해 줘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耶稣基督呢也会产生替我去辩护的这样的责任。 히브리서 7장입니다. 我们找一下希伯来书的7章， 히브리서 7장 25절. 希伯来书7章的25节。 히브리서 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一起读。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耶稣是长远活着替我们祈求的。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也就是说，耶稣基督呢，到现在为止还站在神的面前替我们遮挡。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도 멸망하지는 않죠. 所以我们得救之后，就算犯罪也不会灭亡， 예수님이 간구하고 있기 因 때문입니다. 为耶稣基督在那里边替我们请愿。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계속 고소하는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但是有人呢，一直在神面前去控告我们。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在启示录的12章， 12장 10절. 12章的第10节，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一起读。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밤낮 참소하던 자가 마귀죠. 참소가 뭡니까? 참소가 고소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就昼夜控告的呢是魔鬼，他在什么呢？他在控告我们。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따지고 든다는 겁니다. 也就是说，我们一旦犯罪的话呢，魔鬼拿着我们犯罪的这个行为，站在神面前去控告我们。 하나님, 죄인은 이거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这个罪人不应该是要下入到地狱的吗？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这个时候，耶稣基督会做什么呢？ 못 박힌 손과 발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그 죄도 내가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耶稣基督在指着自己被钉痕的这个手，还有这个肋骨，然后在耶稣基督面前说什么呢？他们犯的这个罪，我不已经承担了吗？他会用这样的方式去辩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지옥은 안 가겠지만 죄를 지어야겠냐 이 말입니다. 虽然我们犯罪不用下入到地狱，但是我们还有必要去犯罪吗？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这个基督徒犯罪是使神与耶稣基督蒙羞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귀한테 고소를 당해야 해요. 神呢一直要接受魔鬼的控告。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호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耶稣基督呢是一直要为我们辩护的这种责任。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所以约翰一书的1章当中有这样的一段话。 2장 1절 요한일서 约翰一书2章的1节。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죠. 在我们是不是有一个中保，对吧？ 예, 그 대언자는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뜻하는 겁니다. 这里边的中保指的是替我们辩护的一个承担律师的一个这个责任， 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 앞을 막아주시는 거죠. 是从神的愤怒当中去阻挡神愤怒的人。 그래서 우리가 지옥 안 갑니다. 所以我们呢不用去地狱。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럼 죄를 마음대로 지어라가 아니죠. 那不是说那我们可以就随意的犯罪， 예,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是为了不让我们再犯罪。 그래서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也就是说，在里边说我们是不应该犯罪的，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아들이 되면 안 됩니다. 也就是说我们不能成为一个给神蒙羞的一个儿子， 맨날 마귀가 고소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我们不能成为一个每天这个魔鬼去控告我们的一个理由的一个子女。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如果我们一直反复的在犯罪的会怎么样呢？ 예수님이 또 변호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耶稣基督在替我们辩护的时候会说什么呢？ 또 너야? 说又是你吗？ 지난번에도 너였잖아. 上次不也是你吗？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会不会说这样的话呢？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所以我们不能要成为这样的人。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변호해 줘야 될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 앞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所以我们不应该成为一个被神辩护的、被耶稣基督辩护的人，而是应该能为别人所辩护的人。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사람이 돼야 돼요. 我们要成为一个能阻挡神震怒的人。 에스겔서 22장입니다. 我们找一下以西结书的22章。 에스겔서 22장 30절. 以西结书22章的30节。 30절, 31절. 30到31节话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一起读。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这是对犹大说的。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在这里边问这个耶路撒冷的城，这个毁坏的理由是什么？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도 물론 맞죠. 首先是他们的犯了很多的罪，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셔요. 但是神却什么呢？因为却找不着一个。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을 찾았습니다. 神是要给这个耶路撒冷降下这个烈怒，但是他要降下的时候呢，先找了一个人， 이 진노를 막아설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看看有没有能这个阻挡这个震怒的人。 그 사람을 찾았지만 얻지 못해서 결국 그 행위대로 보응했어요. 去寻找却找不着，所以什么样呢？神没有止怒， 놀라운 말씀이죠. 这是非常惊人的话语。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也就是说，在耶路撒冷当中能找到一个能止怒的人的话呢，就这个耶路撒冷城就不会被毁坏。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也就是说，我们已经得救的人是有能力去那些还没有得救的人的面前去阻挡这个神的烈怒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이 돼야 돼요. 所以我们要成为一个能阻挡神烈怒的一个人。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神也在找这样的人。 근데 그 사람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않겠죠. 所以，如果神找到这样的人的话呢，神的烈怒会止住。 그러면 죄 지은 대로 처치하지 않는 거예요. 所以说，这样的时候，神不会按照罪价去惩治他们。 그런데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如果没有找到的话，会怎么样呢？ 그 사람 죄대로 처치하겠죠. 会按照他的罪孽去惩治他们。 죄대로 처치하면 결과가 뭡니까? 那按照罪孽惩治的结果是什么呢？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죠. 所有的人是不得不下入到地狱当中。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所以
摩西横挡在以色列百姓前头那样， 예수님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就像耶稣基督横挡在我们前头那样， 우리도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의 앞을 막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所以我也能成为我的家人、我的亲戚、我的朋友的面前能止住神烈怒的人，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어요. 也能为别的人去恳求。 하나님,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神呐、这个人虽然犯了罪，但是求用主耶稣的宝血去饶恕他。 이 친구가 이번에 말씀 듣고 또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虽然他这次听了福音布道会，又排斥了这个神福音的真道，但是希望神您再给他一次机会。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사람이잖아요. 这样的人才是在神面前阻挡神震怒的人。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神在找这样的人，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我要成为这样的人。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有这样恳切的心的人，神的震怒就会止住的。 이제 5월 달에 대집회가 있습니다. 5月份呢有大型福音布道会， 6월 달에는 중국어 그룹 상담이 있습니다. 6月份呢有中文的小组商谈， 7월 8월에는 학예 수양회가 있죠. 7月8月呢有夏季福音营。 거기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请把你深爱的人领到神的面前来， 그 영혼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사람이 되십시오. 请在他的面前成为一个能挡住神烈怒的人。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今天的道就讲到这里， 기도하겠습니다. 好，祷告。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阿爸父神，感谢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진노를 막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您派遣耶稣基督止住了你的震怒，也感谢您。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求您帮助我们，让我们能成为替别人能阻挡您震怒的人。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愿在教会当中所举行的所有的布道会，也希望神您同在。 중선부에 새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也求神您帮助，在中宣部当中有每一天更多的灵魂得救。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请在这样的事工当中去使用我们。 저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爱我们永远的阿爸父神，以耶稣基督的名祈求。 아멘. 하셨습니다. 辛苦了。